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10에서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 본문을 살펴볼까요? 14장 10에서부터 16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돈이에요. 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예측하고 분석하는 신학적인 조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세, 그러니까는 거의 다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강합니다. 어떤 견해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총애를 받았습니다. 돈을 맡은다라는 것은 총애를 맡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재벌들도 자기의 금고지기 이런 별명이 붙지만 본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신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어떻게 신뢰를 받았을까? 똑똑함과 예수를 선망하는 사랑과 존경이었겠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한 사랑과 존경이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학계에서는 가룟 유다의 변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정치를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가룟 유다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상 예수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치더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비전과 목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비전과 생각으로 예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길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예수님이 범죄자가 되면 제자들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탈출구를 만든 겁니다. 가장 어쩌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배가 파선하기 전에 도망갈 거리를 찾은 거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를 넘겨주는 손을 잡은 겁니다. 인본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은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 정략적으로 볼 때 그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술수를 가져간 걸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비열한 방법이 어디와 비교가 되느냐? 이 앞에 있는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여인은 예수를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목표와 비전을 놓고 사랑한 겁니다. 전제가 달린 거죠. 그렇다면 역설은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나? 가룟 유다죠. 믿으니까 돈깨를 맡긴 거죠. 똑똑했으니까 가장 가까이 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그 예수가 가는 길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선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걸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넘긴 사건이 그러고 무교절의 첫날 그 다음 절입니다.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님이 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고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장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머지 장자들을 싹 죽음의 이제 제 표현입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싹 죽여버립니다. 이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 그러니까는 문 주위에다가 양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양피를 바름이 죽음을 피하게 하는 면죄부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돌아가셨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입혀지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있었던 양피 바르는 그 풍습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 날짜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근처에 바른 것으로 패스되는 겁니다. 그냥 패스돼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갖고 있고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도 유월절 기간이니까 유월절의 풍습을 따라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유월절 무교병 쓴나물 먹고 무교병 전병을 먹고 전병은 뭐냐? 급히 나가야 되니까는 누룩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밀가루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전병 같은 게 될까요? 그런 거를 놓고 그냥 먹게 하는 것. 그 풍습 다음에 이제 이러한 풍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집에 오시는 걸 본 거고 지금 마가복음이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요.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수종이 돼서 많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그 마가 요한의 자기 집에 간 거죠. 예수께서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시장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는 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왜 이거를 지시하고 계셔요? 장소를 구해야 되니까. 밥 먹을 거처를 구해야 되니까. 나중에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거니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 거기 가는 건데 그 장소를 가게 된 배경이 누가 알아서가 아니에요. 친인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리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나의 객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 객실 어디 있냐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땐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나 하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준비하라 하시니. 거의 명령이에요.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은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유월절 어디에서 보내립니까 예수님? 길 가다가 누구 하나 만날 거야. 거기 그 사람 보고 어디 가서 우리 준비할까 물어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결과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어떻게 됐냐? 처음 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주인을 만나게 하고 주인이 와서 머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인간적인 개입이 없어요. 무조건 명령으로 끝난 거예요. 거기가 누구의 집이었다? 오순절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 마가 요한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게 됐다. 자, 오늘 14장 12에서부터 16절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열한 거래. 사실 세상적인 지혜에서는 똑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두 렙돈을 주께 헌신한 그 과부처럼 내 인생을 온전하게 주님께 던지는, 그게 사람들에겐 낭비죠. 근데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다루고 역사를 하실 때 가성비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가성비로 역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돌무덤은 상류층만이 가지고 있는 호화 무덤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 돌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사건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성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열한 거래냐 아니면 거룩한 낭비냐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이 성경이 이야기라는 건 가룟 유다가 맞은 게 아니라 두 렙돈의 여자의 정성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날이 언제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어요. 패스오버,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의 의미, 예수님이 왜 이때 돌아가셨는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건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을 뜻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물동이를 가지러 가는 것도 인간적인 역학이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의 개입이에요. 십자가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개입과 개입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돼요.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나의 이성과 머리가 기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논리, 이해됨.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 계세요.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 변증한다라고 질문해 보기도 하고 반어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요. 성경 안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이해 안 되는 논리 구조인데 하나님 안 믿는다? 아니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머리로는 안 되는 반전에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에 대한 행동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순종으로 십자가가 준비돼요. 어떤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가 진행이 돼요. 이거를 마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마가가 이야기를 하는 그 뒤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생각하기 타산적인 신앙의 몰락 가룟 유다를 볼 때 손익거래 신앙에 대한 느낌을 나눠보자. 타산적인 신앙의 몰락을 볼 때 손익거래 신앙에 대한 느낌을 나눠보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을 만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을 만난 경험을 나눠보자. 제가 이야기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십자가 사건은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에게 그 방법을 프로포즈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가는 사건은 어느 누구도 그 방법을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그 방법을 누가 결정했냐?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왜 범죄자가 굳이 되어야 되냐고요, 예수가.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십자가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의 내용보다는 다른 방식, 예를 들어 타민족과 싸우다가 전사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꼭 범죄자의 형벌이어야 되냐? 우리 교리는 맞아요. 죄인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죄 때문이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꼭 그 루트였을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십자가형을 못 믿는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와 결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증명하는 삶인 건 거예요. 세 번째, 예비된 다락방.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실 주님의 선한 길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문을 나눠보자.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장소를 못 구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길 가다가 말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방안이에요. 제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준비 못했어요. 제자들이 해야지. 응? 가가지고 행정을 다루면 제자들이 어떻게든 돈을 내가지고 렌트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실패했지. 근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만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지 우리의 무언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선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풀립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도 감사 중에 말씀에 거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10에서부터 16절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